하나님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다면 이보다 더 큰 주제가 없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찰스 스펄전, 우리 목사님 찰스 스펄전을 선생님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사셨는데요, 배우셨는데요. 찰스 스펄전의 별명은 설교의 황태자, 설교의 왕자이지요. 이 스펄전의 첫 설교가 아주 유명합니다. 고작 20살 때 한 설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깊게 높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는 웅장한 설교를 그 젊은 날들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 정말 높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높은 곳을 떠올립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생각하고요, 또 거룩한 산, 거룩한 하늘, 찬란한 빛,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영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6장을 촘촘히 다 읽어야 하는데요, 이 설계 도면을 다 읽어야 하는데 또 시간상 한 절만 뽑아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6장 전체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주 낮은 곳으로 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 큰 텐트를 만드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천막, 막 바람 불면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바람과 함께 흔들리는 덮개, 또 세워진 나무 널판, 또 그 나무 널판을 받치는 은받침, 그리고 이 천막과 또 그 안에 휘장을 구성하고 있는 천과 실과 이 가죽들, 그런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면서 명하신 것은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금빛 지붕의 왕궁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 텐트 하나 만들라고, 장막 하나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소유하고 또 모든 것을 갖춘 안정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도착했고 다 정리된 인생, 다 준비된 갖춘 영혼, 완전히 다 거룩해진 마음속에만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또 더 거룩한 삶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과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천국이 이미 허락받았지만 우리 중에 누가 그 찬란한 천국에 이 합당한 모습으로 완전히 살고 계십니까?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했는데 우리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집도 없고 또 이름 붙여진 도시도 없고 또 자기가 소유한 익숙한 땅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만나를 공급받아 살고 있고요, 또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 따라 가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완성된 백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만들어져 가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난 말씀들의 25장의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거룩한 장소 만들라고 하셨고, 그 모양이 텐트, 천막, 장막입니다. 오늘 이 장막 전체에 이 심장가도 같은 하나님의 뜻, 내가 그들 중에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뜻.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되게 좋은 말씀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 진 한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실 때도 그 별칭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거 그냥 늘 듣는 이야기라서 그런 것 같을 수 있는데요, 그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또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 얼마나 좀 경이롭고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좀 위험하긴 해서 좀 조심하기는 해야 되는데 밤늦게 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사람이 지나가다 혹시 쓰러지면
발견할 수 있는 길로 찾아서 다니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어두운 밤, 캄캄한 밤 달립니다. 근데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캄캄하거든요. 차가운 도시를 혼자 뛰는데 매 저녁마다 밤마다 좀 신비를 경험합니다. 밤인데 마음이 너무 환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저는 항상 달리 기도한다 이러거든요. 달리기 하면서 기도한다. 달리기도 하고 올게. 어제는 한 2시간 기도했더니 한 20km 조금 안 되게 뛰었더라고요. 힘들지가 않아요. 이 권사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가지고 제가 멈추지를 못합니다. 아니 계속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없어서 저는 1, 2년 전만 해도 1km만 뛰어도 3km 뛰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어제는 20km 가까이 뛰고 집에 와서 제가 한 말이 절제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신다 하셨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정말 체험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과 함께하여 거침없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환해진다는 겁니다. 이 먼지는 광야 한복판에서 또 사막의 태풍이 불어 모래바람이 불어 장막이 흔들리고 또 밤마다 승냥이들이 뱀이 슥슥 지나가는 소리들이 들려서 이 불안이 밤마다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면서 자기 장막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 좀 비유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상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우리 모두도 좀 광야를 걷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스케줄러에 빽빽한 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저마다 마음속에 광야가 있음을 느낍니다. 뭔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광야, 끝나지 않는 염려가 이어지는 광야,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불안의 광야, 관계가 메말라버리고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의 침묵, 또 믿음이 지쳐서 이 피로함이 있는 그런 광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광야를 걷고 있구나. 근데 너 결코 혼자가 아니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이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어도, 너가 완성된 성도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어도 이 거룩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리고 울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건 목사가 아무리 강조한다고 목소리 높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정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간구, 그것을 들으시는 성령께서 이루어 주셔야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도 사는 동안에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 강렬한 느낌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공부해야 될 때, 그때는 KTX도 없어서 처음으로 새마을호 끊어주셔가지고 타고 가는데, 이 창밖에 부모님께 저 이제 갑니다 하고 가는데 갑자기 내가 보통 어디 가면 그날 들어오는데 내일 돼도 안 돌아오네, 그 다음 날도 안 돌아오고 지금 다른 곳으로 유학을 가네. 그래서 조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더라고요. 또 계속 생각하다 보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제게 다가오시는 게 이 기차 안에서 느껴지더라고요. 특별히 기숙사에서 첫째 날 밤에 제가 또 저는 기억이 제 멋대로거든요. 저는 제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삽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와 저의 기억은 항상 다릅니다. 저는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고 기억하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애들한테, 얘들아 아빠 열심히 했다, 너희도 열심히 해라 이랬더니 어머니께서 조용히 부르시더니 기억이 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형록이 열심히 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우리 형록군은 뭐가 그리 마음이 평안한지 고3이 되어도 하늘만 보며 찬송만 부르고 있습니다.
이소라라는 위대한 가수가 노래했습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추억은 다르죠. 아무튼 걱정이 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대학교 가서 생활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진취적이고 좀 진보적인, 좀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연구하는 데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과 좀 달랐습니다. 근데 제가 좀 교만해가지고 선배들하고 많이 다퉜거든요. 제 주제에. 제 속의 교만, 제 속의 욕심, 제 속의 거짓, 제 속의 음란, 그거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조금 항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들 보면서 어찌 그래 술 마시노 막 지적하고, 또 막 항상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예배드리는데 계속 그 학교 뒤에서 소재를 태워드리는 목사님 아들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제가 많이 다투다가 보니까 저 교만한 거, 저 바리새인 같은 놈 하면서 또 제가 좀 교만하게 행동했고요. 그래서 왕따를 당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난 대학 가서 되게 낭만적으로 신촌에서 신촌으로 갔는데 신촌 생활 즐거울 줄 알았는데 왕따 당하는 거예요. 제 외로움을 압니다. 이 동기들이 있는데 선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밥 사주겠다고 데리고 가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나 혼자 남은 겁니다. 그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밥 먹으러 가야지 하고 어느 밥집에 딱 찾아가서 문 딱 열었는데 어땠다고요? 따로따로 갔던 사람이 다 모여서 밥 먹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야 합니까? 안 들어가야 합니까?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하면서 들어가서 밥 먹었는데 좀 서럽더라고요. 그때 나 동기들 지금 생각해도 서럽다. 동기들아, 누가 한 명 내 옆에 와서 밥 먹어주면 얼마나 고맙냐. 그래도 다 그냥 선배들 눈치 보면서 밥 먹고, 제가 불편하라고 빨리 먹고 나갈 수 있는데 버텼습니다. 입구에서 먹으면서 이 사람들 보소 하면서. 그리고 다 그냥 쓱 나가는데 딱 한 사람만 제 어깨 툭툭 치면서 긍휼의 눈빛 비춰주고 나갔습니다. 그분이 캐나다 교회 목사님, 후임 목사님입니다. 내 그 어깨 만져준 거 은혜 잊지 않고. 아무튼 그렇게 외로워서 이제 그날 밤에 기숙사 가는데 학교 깜깜한 캠퍼스를 거니는데 노천극장 캄캄하죠. 거기 그냥 극장에 올라가서 하나님 했더니 웡 울려요. 노천극장이라. 서러워서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핑 나던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너 혼자 밥 먹은 줄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그때 그 마음 만져주신 거 잊지 못해서 정말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내 사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양국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장막으로 함께 거해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자 하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오늘 이 26장을 통해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덮어주시는 하나님. 이거 좀 사실 이 26장 지겹거든요. 막 성막이 무슨 가죽으로 만들고 뭐 몇 폭을 해야 되고 고리는 몇 개 달아야 되는지 꼼꼼한데 처음 읽으면 지루합니다. 고대 건축 설명서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찬찬히 읽다 보면 참 다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지요.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거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대충 만들지 않으십니다. 광야의 바람을 아시고 추위를 아시고 기온차를 아시고 낮에 뜨거운 햇볕을 아시고 이 모래가 어디서 파고든지 아셔서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제대로 지어보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덮는 것, 덮개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안쪽에는 아름다운 커튼 같은 휘장이 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여러 천사들의 문양들, 그 안은 참 아름답고 거룩했습니다. 하늘의 색깔, 또 왕을 상징하는 색깔, 또 양의 피,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색깔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 텐트를 보면 그냥 가죽 덮개로만 덮여 있습니다. 이 밖에서는 그 아름다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막 밖에서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실용적인 가죽이고 군대 텐트 같고 또 먼지가 계속 휘날리니까 먼지로 뒤덮인 장막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밖에서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밖에서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모여서 몇 곡 노래하고 울부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조용히 소곤소곤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말씀 몇 분 듣다 가는 것 같이 보이죠. 매주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발걸음을 하여 이 교회 안으로 정말 믿음의 구성원으로 예배자로 들어오게 되면 이곳에는 참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할 때 뒤에서 제가 왜 울컥합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이런 젊은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티를 맞춰 입고 정말 예수 닮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곳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찹니다.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찬송 한 소절이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 마음을 일으킵니다. 또 기도의 한마디가 오래 닫혀 있었던 눈물을 터뜨려줘서 감정의 정화도 일어나게 합니다. 또 오늘 나누는 이 작은 떡과 잔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지요. 이 교회 안의 아름다움, 어느 청년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뭔가 다른 게 있다니까요. 교회는 뭔가 다른 게 있다니까요.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육군에 온 아이들 중에 마음이 괴로운 아이들이 이 비전 캠프라는 곳에 모여서 목사님, 스님, 신부님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며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상담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런데 수요일이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금요일까지 하는데요. 수요일이 되면 종교 행사라고 해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 하나 정해서 아이들이 가야 합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아픈 아이들 왔는데 이게 종교 전쟁입니다. 누가 아이들의 영혼을 잘 만져서 좀 당기느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수요일 날 저희 사단의 아이들이 전부 교회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 참모님이 스님이셨는데 저한테 아주 좀 기억에 남는 말을 제 손잡고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같이 좀 먹고 삽시다. 하여튼 다 와서 참 신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물었습니다. 너 이렇게 그 인적상을 보니까 종교가 그 불교던데 어떻게 교회 왔니?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신앙 고백 좀 간증 같은 거 하기를 바랐거든요. 근데 아이가 대뜸 제가 왜 교회 왔니? 이렇게 물었는데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절이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절에 가지. 절에 가면 고요하고 또 저는 향냄새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풍경 소리 땡그랑 땡그랑 소리 들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 질문했구나. 저 입을 막아야 되는데 내가 괜히 물어봤구나 하는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편안한데 그뿐입니다. 조용한데 그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뭔가 더 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가득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밖에서는 모릅니다. 들어와야만 아는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했던 얘기 좀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캐나다 교회에 여기 진영에서 오신 할머니가 계시다 하셨죠. 그분이 교회를 밖에서 볼 때마다 그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미친놈들 모여있는 데인 줄 알았답니다. 어떻게 그래 말씀을 좀 세게 하시나? 왜 그런가? 이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어떤 때 보면 막 박수치고 춤춘답니다. 그러다가 밭일 갔다가 돌아오면 또 울고 있답니다. 울고 있다 또 갔다 오면 또 기뻐하면서 나오더랍니다. 자기가 이게 제정신인가? 그러다가 그분이 교회 계속 생활하다가
성령을 받고 노년에 대해서 성령을 받으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리 좋은 예수, 이리 좋은 예수, 왜 늦게 믿었을꼬, 왜 늦게 믿었을꼬. 와서 맛을 봐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하나님 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들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뭘 덮어주십니까? 히브리인들의 그 초라함도 덮어주시고 두려움도 덮어주시고 수치도 덮어주시고 다 덮어주시고자 덮개를 만들어라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 저도 덮어져야 되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 좀 은혜로 덮어주세요 기도하여서 여러분 삶을 수치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괴롭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막의 추위와 더위 그리고 그 따가운 모래바람으로 덮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편 91편의 그 날개로 보호함같이 여러분들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덮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하는 노아도 실수로 발가벗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셈과 야벳이 덮어주어야 하는 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뛰어나고 발빠른 정탐꾼이라도 라합이 삼배로 덮어주는 순간이 있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갈 때 보아스가 룻기 2장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너를 이렇게 덮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은혜로 룻이 덮임받아요 이 유대 여인이 되지요. 여러분, 덮임 당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노숙자들 보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창원에서는 노숙자를 보기 힘들지만 서울에서 이렇게 지하도 지나가다 보면 신문지 한 장이라도 걸치려고 하시거든요. 라면 박스라도 걸치려 하시거든요. 덮임을 당하는 것과 종이 한 장이라도 안 덮이는 건 너무 다르거든요. 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지 않은 사람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포근하게 덮은 사람의 인생의 포근함과 따뜻함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잘났어, 나는 아무도 덮어줄 필요 없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지도자신데요, 공부를 엄청 명문대학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이 말 하나 글 하나 토시 틀린 것도 좀 용납하지 않은 좀 깐깐하시기도 하고 좀 엄격하기도 한 지도자셨어요.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의 중요함을 아셔서 이렇게 그 따르는 자들에게 좀 지적도 좀 강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나는 갈기 휘날리는 사자같이 강력한 리더야. 나는 사자 같은 리더야. 나는 사자 같은 리더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타이거. 박사학위가 많으신데 나는 갈기를 휘날리는 사자 같은 사람이야. 타이거. 그래서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은혜로 덮어드렸죠. 오늘 지금 성도님들 왜 웃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버스에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외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로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니 목회하고 남편 아빠로 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살지요. 여러분도 다 은혜로 덮여져야 되고, 또 나아가 다른 사람을 그 은혜로 덮임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덮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라 계시하시면서 은혜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실까요?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널판과 받침을 막 세웁니다. 근데 땅에 그냥 바위에 그냥 세우거나 모래에 꽂아서 세우지 않습니다. 은 받침을 잘 만들어서 세웁니다. 이 은은 어디서 왔는지 좀 추정을 해보자면 애굽 사람들한테 받은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속전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속받았다는 그런 감사함으로 은을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은을 모아다가 나중에 이 성막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성막의 판들을 세우는 것의 기초를 단순한 다른 금속이 아니라 백성들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속량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 백성이 섭니다 라고 드린 그 속전 위에다가 성막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 모두는 은혜 위에 서야 하고 은혜 위에 우리 삶을 세워야 하고, 또 하나님은 은혜 위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기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위에 서자, 은혜로 세우신다. 우리는 자꾸 다른 무언가 위에 우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성실함, 또 자녀의 성공, 재산, 평판 위에 서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열심히에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나 이만큼 오랫동안 교회 충성해 왔어, 나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였어, 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지. 그러나 그런 기초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실패하고 부끄러운 일 당해도 상처받습니다. 잘못된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모래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은혜에 반응한, 그래서 드려진 은 받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속량의 은혜 위에 세워나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물론 착해집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들의 전시장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집단도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더 의로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미리 다 인정받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오직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그 은혜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서 있고 용납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갖춘 자격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세워진 사람이시면 이 시간에 아멘 하십시다. 베드로 전서는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막은, 옛날 성막은 그나마 속량을 상징하는 은 위에 세웠지만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남에게 은혜 베풀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격이 없었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사랑받고 용납받았다는 걸 잊어버린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혹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자기 공로로 버티는 사람은 늘 비교하고 남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선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용서가 아주 힘든 일이긴 하고 또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은혜 베풀지 않는 자, 용서하지 않는 자,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모르는데요. 그걸 모르니까 안 하죠. 출애굽기 26장에는 더 이어서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널판들이 그냥 막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띠로 연결되어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의 널판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서로 기대면서 함께 연결되어 세워져 나가 성막이 됩니다. 또 이게 교회를 상징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바 되었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였습니다. 교회는 잘난 한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 가고 은혜를 베풀어서 세워져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 아직 부족한 사람, 아직 모난 부분이 있는 사람이 은혜로 묶여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에는 서로를 향한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에 더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듬어지는 그 세월을 견디는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 베풀어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물질과 영적인 세계는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자석이 하나하나 있어요. 그래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내 자리가 있지, 내 역할이 있지, 그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옛날에 장의자가 주던 어떤 불편함은 없어졌지만 내 자리가 확보되었으니까요. 옛날에 어느 권사님들은 끝까지 밀고 들어오셨거든요. 더운데도 엉덩이 막 밀고 앉을 수 있다 이러면서 땀 뻘 뻘리면서. 그런 불편함은 없어졌지만 동시에 함께 지어져가는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함께 몸을 맞대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런 것 말입니다. 저는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앤디 듀크레인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앤디라는 사람이 은행원인데 오해를 받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지요. 근데 이 사람이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참 부유롭고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온갖 수모와 폭력을 당하지만 그 안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탈출을 꿈꾸면서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감옥 소장의 관리소장에게 신임을 얻어서 좀 자유롭게 소장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소장실 잠궈버리고 그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삭막했던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폭력 많이 행했거든요. 그래도 그는 은혜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을 때 들려주겠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음악과 자유와 낭만과 소망을 선물한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서로 은혜를 베풀 때에 어떤 희망이 싹 트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자유로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 은혜 베풀고 선물을 주며 기뻐하며 함께 지어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세워지고 은혜로 세워주는 교회, 그런 교회에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실까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휘장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휘장 너머에 계신다는 걸 상징합니다. 동시에 너희는 감히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어미하심도 상징합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이 두려움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하면서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요. 너는 나의 좋은 친구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요. 참 친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경이로운 분이신지 잊을 때가 있죠. 이 휘장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휘장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선택받은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시간상 말씀을 빨리 돌려서 이 휘장이 찢어진 것 기억하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성전의 휘장도 같이 찢어버리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열린 길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양국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장막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여,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할 겁니다.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자녀 때문에 너무 염려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들으사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덮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 나 또 허물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좀 덮어주세요. 하나님, 또 내가 어렵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포근한 날개로 나 좀 덮어주세요. 나 너무 외롭고 괴롭습니다. 나 좀 덮어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쓰러져서 지쳐 있습니다. 나 좀 세워주세요. 은혜로 든든히 세워주세요. 그 속량하신 값을 치러주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선포하신 그 은혜로 나를 좀 세워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저히 열리지 않는 길도 열어주신 주여, 이 세상에 내 모든 인생의 길도 활짝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양곡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근혜, 주님의 근혜.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시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꼭 붙드시고 하나님, 내 인생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인생을 주께 맡기며 다시 고백하실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난날의 제 실수, 제 허물,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 줬던 것 좀 은혜로 덮어주세요. 또 하나님, 저에게 너무 상처가 있고 또 예민한 부분이 있고 두려운 부분이 있고 또 견디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 주님의 따뜻한 이불로 주님의 날개로 좀 덮어주세요. 정말 너무 연약해서 다른 사람의 입김에도 제가 너무 따갑고 쓰라립니다. 주님, 저 좀 덮어주셔서 이 춥고 힘든 세상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제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은혜 위에 서게 하시고 이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나 은혜 받았지, 은혜 위에 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영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견고한 것 위에 서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주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이 은혜 깨달아서 내게 열린 길, 정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인생의 길이 좀 막히고 가정의 그 축복의 길이 막힌 분들, 하나님 오늘 내 길 좀 열어주세요. 그 휘장을 찢으셔서 그 어려운 길도 열어주신 주여, 내 인생의 길도 좀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다 덮어주시는 주여, 우리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 부끄러운 것들, 수치를 다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 다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양국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덮임받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을, 우리 모든 자녀들을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성취 위에, 아버지 우리의 애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우리 가정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인생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그 은혜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믿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고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평가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은혜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사 휘장을 찢어주신 주여,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 담력을 얻어 담대함을 얻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까지 그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여,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길, 우리 자녀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서 있기에 너무 부족한 저희들인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멀쩡하게 멋지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다 부끄러운 게 있고 허물도 있고 숨기고 싶은 모습도 다 있습니다. 주여, 오늘 주의 은혜로, 용서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인생이 봄날 같은 날들도 있지만 뜨거운 여름이 와도 마음만은 너무 쓸쓸하고 춥고 길고 긴 겨울밤 같은 그런 삶이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포근하게 덮어주셔서 우리 남은 인생 힘을 내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꾸 다른 것 위에 우리 삶을 세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세워진 그 속량의 은혜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고 열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시는 희생으로 열어주신 주여,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믿습니다. 간구하오니 우리 인생의 길도 좀 열어주셔서 건강의 문이 닫힌 사람 열어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닫힌 사람 좀 열어주시고, 인생의 형통함이 없는 사람 좀 열어주시고, 인생이 너무 빈곤하고 결핍되어 있는 사람 풍요와 축복으로 길을 좀 열어주셔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맛보아라.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